할렐루야.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죄와 또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두 길이 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출세한 사람과 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건강한 사람, 그리고 또 병든 사람, 이런 거로 볼 수 있지요. 남자냐 여자냐도 볼 수 있고, 또 어린아이냐 많이 늙었느냐, 이렇게 병원에 가면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또 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다 부질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서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말 인생의 참 진리와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의 허무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가진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이 성탄은 바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를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얻기에 준비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낮아짐의 놀라운 비밀이 있죠.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처녀에게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혼자지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던 겁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니, 이 마리아가 이 말을,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이를 낳다니.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오직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거다. 이 누가복음 1장 35절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일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되어짐으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다 했을 때 이해도 안 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적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경험으로나 어떤 이치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 마리아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뭐냐? 성령이 일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내 안에 이루어질 걸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리아가 그래했듯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가장 복된 여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인간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눈물과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나 부족함으로 생명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돈의 어떤 그 모자람, 모든 것에 아쉬움만 갖고 삽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그릇에 물을 채우면 절대로 그 물이 담겨 있을 수 없잖아.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생명, 목숨이 우리에게서 또 모든 우리에게 행복들이 깨어져서 허비되어지고 또 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인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고통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아니 죄가 사람에게 들어가므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문제들이 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은 바로 죽음이 인간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하여 죽음은 떠나가고 죽음은 철폐되고 죽음의 권세와 힘은 약해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있냐? 영원한 생명이 이제 인간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은 고귀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을 보존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거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달리 노력할 필요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안 먹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들었다고 다 지키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아담도 이 사탄의 말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냥 따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에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따먹게 되면
네 자신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그거 시기하고 그거 싫어서 못 먹도록 했으니까 먹기만 먹어버리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인간이 높아지고 싶은 교만의 병이 걸린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 병을 잡아놓은 겁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몸을 건강을 해치듯이 사탄의 말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 다 병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걸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마귀 사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탄은 굉장히 자기를 위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쁜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을 막으려고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 59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합니다. 불순종은 죄를 만들어낸 거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게 죄인이 된 겁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입니다. 이 죽음과 죄는 하나이지요. 이 죄의 기능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죽이느냐? 이것을 또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죽음이다라는 사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자꾸 떨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거든요. 마귀가 자꾸 이렇게 이사야 59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마귀가 한다.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그 마귀를 디아볼로스라 그러거든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볼로스, 이 볼로, 이 두 개가 합쳐져가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디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뭐뭐를 통하여라고 하는, 뭐뭐를 통하여서, 뭘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 교회에 이제 전도되는 사람은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려면 뭐를 통해가? 이 사탄을 통해 가지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디아는 뭐를 통해서 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합성되면서 스가 되고 볼로스가 됐는데, 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동사인데 어떤 동사냐면 밀치다라고 하는 동사. 밀쳐버리는 거, 확 떠밀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볼로. 그러니까 뭘 통해 가지고 밀쳐버린 것이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마귀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가 내가 마귀다, 내 말 들으라면 아무도 마귀 말 들을 사람 없습니다. 아담에게도 그러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마귀 자신으로는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밀쳐버리기 위하여 어디에서 밀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자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밀쳐버리거든요. 죄 쪽으로 밀쳐버리는데, 불순종으로 밀쳐버리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다른 것을 가지고,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교만한 걸 가지고 밀쳐버렸잖아요.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교만, 하나님과 요걸 먹으면 같아질 것이다 하고 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정이, 나라가 많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 가운데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어려워진 건 뭡니까? 돈을 통해 가지고 다 밀쳐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권력을 통해 가지고 다 밀쳐버리니까 사람이 그 권력 앞에 꼼짝, 대그룹 회장도 권력 앞에는요 꼼짝을 못하고, 돈 내라면 돈 내고, 또 이렇게 국회에 나오라면 또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밀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려고. 더 이상 여러분을 마귀가 밀치지 못하도록, 돈을 갖고 밀치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어떤 유혹들을 가지고 세상에 밀쳐서 여러분을 영원히 망하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미치고 있는 마귀를 거부하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가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것은 바로 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믿는 자들을 가리켜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바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병이 난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를 밀치고 인간의 모든 삶이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그때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던지시고, 마귀가 우리를 미쳤지만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이 마귀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떡 밀쳤는 거예요. 밀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밀치니까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인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마귀가 미칠 때 죽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3일 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마귀로 역사하는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큰 은혜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다고 이사야 59장에 말씀했잖아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바로 이 예수님을 말하거든. 예수님 자신이 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해버리고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어두움으로 밀지 못하도록 허물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더 이상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성탄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예수를 믿고 환영하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슴 깊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일순간에 한 방에 다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가게 하기 위하여. 그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영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회복된 심령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he is a story입니다.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냐? 사탄 얘기가 아니에요. 영웅 이야기가, 이순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나폴레옹 이야기도 아니고 징기스칸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전 인류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바로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이전, Before는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이전, 이것을 BC로 역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를 중심으로 역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두고 BC 1년, BC 2년, BC 3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숫자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또 멀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이전의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1, 2, 3, 4로 나가고, 그 다음에 AD라고 합니다. AD, 엔노 도미니, 엔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도미니, 이건 라틴어예요. 이 도미니라고 하는, 엔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엔노는 해, 그러니까 1년, 2년이라고 하는 해, 연을 말하고 해. 그리고 도미니는 주님을 도미니라 그래요. 도미니. 쿠바도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향하여 그런 고백도 했다잖아요. 이 도미니, 그러니까 AD는 예수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AD 역사는 예수 해를 중심으로 1년, 2년, 3년 이래가 원래는 예수 해를 기점으로 2017년이다. 역사는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그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이전의 연도와 예수 이후의 연도로 갈라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인류의 역사를 보고도 그걸 좀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사람의 모습,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는요, 알에서 깨어났다, 굴 속에서 마늘 먹다가 곰이 사람 됐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불순종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기 7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합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는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합니다. 낳고 아직 700년이 남았는데 낳대요. 완료형을 써버리는 거예요. 낳고. 네? 그는 그의 이름이 묘사, 그리고 또 기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낳는 분이, 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구름 타고 확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아이로 나는 아이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이 표현을 갖고 뭐라고 하나요? 문학적인 그 의미, 이 문법적으로 이제 설명하기를 결과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결과동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결과동사를 써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요. 내일 태양은 떴고 내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도 내일은 태양을 뜰 것을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일이 되면 태양은 반드시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 태양은 떴고. 근데 만약에 안 이루어질 얘기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 결과동사 거짓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일, 예를 들어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내일 김한웅 목사는 죽고,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내일 살아있고 하면 결과동사 맞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나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낳고 그는 평강의 왕이시고 바로 아버지이시고 또 기묘자이시며 묘사이시며 참 우리에게 이 정사와 어깨를 메고 이렇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분을 우리는 맞이할 때 여러분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를 나의 왕으로 맞이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맞이하여 드리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날마다 시간마다 밀쳐서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 마귀를 이분이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내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을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옥으로 밀어버리거든요. 예? 지옥으로 여러분을 밀어버리는데 디아볼로스, 밀친다. 영원한 죽음으로 여러분을 미치지만 예수가 내게 딱 들어오면 마귀가 밀려고 딱 왔다가 예수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영원한 심판 그 지옥으로 마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으로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밀어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에게 오셨느냐 하면 여러분을 막 괴롭혔던 마귀를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순종된 마리아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회복돼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아기 예수를 예배하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가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게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그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네들이 준비한 아주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도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면서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지만 반드시 그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그 아기 예수에게 나아가 예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귀한 사건, 이것은 바로 나의 삶에 마귀가 계속 밀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를 중단하고 주님이 마귀를 밀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이 되면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막 화려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는 성탄이 되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때에 우리는 예배의 회복자가 되고 성탄은 12월 25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365일 내 가슴에 영접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낮아짐, 예배는 낮아진 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높아지면 절대 예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아져야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낮아져서 그분을 예배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